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밤도 단잠 주무셨습니까? 목요일 새 아침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욥기서 34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혔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리야.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을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겠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겠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 34장 말씀은 이제 엘리후가 두 번째로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욥에 대하여 엘리후가 책망을 했습니다만 욥이 답변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후가 두 번째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전체 주제는 하나인데 3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크게 네 수로 나누어서 소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번째 주제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다섯 수로 나눠져요. 1절에서 9절, 10절에서 20절, 21절에서 27절, 28절에서 33절, 34절에서 37절입니다. 전체를 다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이제 이 다섯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욥이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의 말을 듣고 엘리후가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엘리후가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을 책망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책망하는 거죠. 어떻게 모독했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욥은 자꾸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그렇게 주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계속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큰 고난이 제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엘리후가 볼 때는 지금 욥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20절 내용을 보면 역시 계속 그런 논리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고 있는데 쓰여진 단어, 그 표현들이 참 심오한 문학적 가치가 있습니다. 참 그 표현이 다양하고 깊은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하나님을 전능자라 이렇게 부르고
또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샤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그 엘로힘이라고도 이제 말을 하지요. 하나님 그리고 전능자 이 두 가지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공평 그리고 공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는다는 거지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권력자도 죽고 권력이 없는 자도 죽고 다 죽는다. 다 죽어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공평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공평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죽음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를 높이거나 하지 않는다. 권세가 있다고 부자라고 하나님은 차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해주신다. 근데 왜 욥들은 자꾸 공평하지 못하다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느냐. 그렇게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됨이라.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논리를 가지고 지금 욥이 불평하는 것, 하나님을 공평하지 못하다, 공의롭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고 백성들도 사라지고 세력이 있는 자도 결국은 재가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공평성에 대해서 계속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욥을 무너뜨리기 위한 논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너를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욥을 책망하고 있는 거지요. 참 멋진 표현이죠. 이 욥기에 지금 34장 이 전체를 보면 한마디로 신학적 용어로는 신정론을 엘리후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논증하는 그런 신학적인 일을 이제 신정론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신정론이 그 영어로는 이제 데오 데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데오는 하나님이고 데시는 정의 저스티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바인 저스티스를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평성을 주장하게 되는 데는 그 이제 배경이 있는 거지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악이 일어날 수 있는, 이렇게 악한 자들이 득세할 수가 있는가, 이런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에 불의가 판칠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더 득세하고 더 잘 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악한 자가 저렇게 득세할 수가 있습니까? 또 재난도 그렇죠. 요즘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을 보내서 그것을 막을 수는 없었느냐.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다 해결될 터인데 그렇게 교회가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소원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냐.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있으신 분이야.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 신정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답이 쉽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중에도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을지 몰라요. 할아버지, 하나님 계시죠? 아, 계시지.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예, 좋으신 분이지. 근데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코로나19를 계속 이렇게 번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 그리고 할아버지 기도하시죠? 기도하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지. 근데 하나님 이 코로나19 없애달라고 기도 안 하셨어요? 아, 기도했지.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기도 들어서 빨리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이러십니까? 정말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이 쉽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돌아가 보면 창세기에서는 바로 우리 인간의 그런 악, 우리 인간의 그런 모든 재난, 이 일에 있어서 이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으로서 바로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실 욥기에서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요.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와서 계속 주장한 내용이 그 내용이 배경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내가 죄가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당했지. 계속해서 욥의 세 친구가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지혜 전통입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이 지혜 전통에서도 같이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죄가 있으니까 죄에 대한 심판, 형벌, 징계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이제 욥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원리가 자기한테는 동의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한테 이제 욥이 항변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항변할 때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게 되니까 이제 엘리후가 그걸 딱 잡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결론이 결국 되는데 네가 생각해봐라. 네가 잘됐냐 잘못됐냐 이렇게 책망을 해 가는 거지요. 지금 엘리후가 등장해서 지금 욥이 그가 한 말 그 자체를 보면 하나님을 옳지 못하다고 주장한 그런 꼴이 되니까 잘못했다고 그 잘못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욥 당신이 당하는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훈련하기 위함이다. 당신을 연단해서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의 얘기도 참 옳은 이야기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바로 이런 지혜를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그래서 34절과 37절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면 엘리후는 자기의 그런 주장을 당시에 지혜로운 자들은 다 동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욥 너는 그걸 못 깨닫고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다그치고 있는 거지요.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지혜로운 자는 내가 한 말을 다 받아들이고 깨닫고 돌이키는데 왜 욥 너는 고집스럽게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내가 하는 말과 그 태도를 보니까 꼭 악인들 같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엘리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시험 받기를 원한다.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욥이 내가 한 말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왜 그래요? 지금 엘리후의 주장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깨우치고 사람을 성숙시켜서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니까 아직 욥이 덜 된 거예요. 아직 연단을 덜 받아서 그런 거니까 이 엘리후 입장에서는 지금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욥이 진짜 이제 단련이 되면 자기 말에 동의할 거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근데 이 번역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선명하지 못해요. 원래의 이 구절이 담고 있는 뜻을 분명하게 번역을 좀 잘 못했습니다. 이 뜻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욥이 혼자 박수를 치면서 떠들고 있다. 우리는 자기 말에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데 욥 자기 혼자 흥이 나가지고 자기 말이 옳다고 박수 치면서 뭐 자기 혼자 떠들고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 옛날에 연설을 하면 동의하는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욥의 말에 다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고 있는데 욥 저 혼자서 지금 박수 치면서 자기 말이 옳다고 떠들고 있다. 엘리후가 그렇게 공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 주장, 그 원리는 참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우리의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를 더 성숙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욥은 이 엘리후의 말에 동의할까요? 아닙니다. 욥은 이 엘리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죠.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리로 다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는데 나 혼자 거기에 동의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 공식으로 내 문제를 풀면 좋은데 내 문제는 일반 공식으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참 욥은 어려운 문제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 않는 그 주장을 욥 혼자서 지금 붙들고 고민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엘리후의 욥의 세 친구, 욥의 세 친구의 주장,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죄 때문에 그렇다. 이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 개인이 고난을 당하면 정말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만일 내가 실수하거나 범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면 참 좋은 거지요. 그것이 일반 원리예요. 그것이 일반 원리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참 좋은 거예요. 또 엘리후가 주장한 대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을 넉넉히 감당해 나간다면 그것도 참 좋은 것이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엘리후의 이 주장, 시험이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는 교육적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요. 우리 신약에서도 많이 말씀해요.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은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제 바울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지금 엘리후의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또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1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지금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고린도 후서에서 주장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시련, 시험, 고난, 환난을 나를 연단하는 기회로, 주님께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나를 성숙시켜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욥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욥의 세 친구의 주장한 이야기나 또 엘리후의 주장한 이야기를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 고난에 한번 적용시켜 보는 것은 참 지혜로운 것이고 꼭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논리, 이 공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있는데 저 사람들 우리 코로나 지금 나는 안 걸렸는데 저 사람은 걸렸는데 저 사람은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것이 우리를 더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고난 다 당하고 다 훈련될 때까지 우리는 그냥 이 고난 다 받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 뭐 대책 세울 것도 없고 코로나19로 고난 당할 사람들 더 심하게 고난 당하도록 해서 훈련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훈련과 연단은 코스가 끝날 때까지 내버려 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할 것과 이웃의 고난에 적용할 것이 다르게 해줘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또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우리 일생을 지나가며 내 자신이 또는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이 욥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깊이 고뇌하며 얻었던 이 교훈, 이것이 그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께서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게 오셔서 어떤 원리가 내게 맞는지 깨우쳐 주시고 또 이웃이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기도하며 위로하며 함께 그 고난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는지 하나님의 답은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성령님 저희들과 동행하시기에 담대하게 새 걸음을 띄워놓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성령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그 상황에 맞는 해석을 하게 하시고 답을 얻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니다